안녕하세요. 한국NCT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근배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 줌게임 백선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강 때 사실 시간상 그리고 내용상 충분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따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해 제공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NCD의 질적 특성 8가지 중에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부분의 적용 세미나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이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의 적용점으로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세미나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이브리드 릴레이션십이라고 해서 비대면과 대면 사회를 우리가 공존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도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비대면과 대면 속에서 더 깊은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차원의 여러 가지 또 아이디어들을 함께 나누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목회적으로 제일 궁금하고 또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지는 것이겠죠.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까요? 여러 가지 예측들이 있습니다. 곧 끝난다. 이번 가을에는 끝난다라고 하는 예측이 있는가 하면 무슨 소리냐. 앞으로 2, 3년 심지어는 끝나지 않고 인류가 함께 그것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진단까지도 내어놓고 있는 것을 보죠. 자, 이런저런 진단을 두고 우리가 데이터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글 데이터를 보시면 시작점,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시작점부터 어제 날짜까지의 이 데이터를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보여주고 있죠. 작년 12월부터 1, 2월까지 조금 꺾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이제 곧 코로나가 끝나겠구나. 그러나 사실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간 것은 끝났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산등성이가 그렇듯이요. 가파르 이렇게 쭉 올라간 곡선은 내려가는 것도 그 곡선대로 내려와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기간만큼 내려가는 기간도 길 거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상적인 예측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에서 지금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여전히 코로나는 꺾일 줄 모르고 기세등등하게 오르막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왜 염두에 두어야 하느냐 하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적으로 이제는 뒷짐지고 끝날 때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 목회적으로도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도 그렇지만 교회가 사실 사역을 아무것도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만이라도 언제 끝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아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보셨듯이 결국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언제 끝나냐, 코로나 언제 끝나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교회가 겪고 있는 후유증이 있죠. 그것은 첫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관련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간의 거리두기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또 겪고 있는 일이죠. 예전에 친밀했던 관계들이 이제는 많이 소원해지는 상황이 1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가 거쳐가고 있는 중이죠.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도표에서 보고 계시듯이 건강한 교회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장 예배가 재개가 되고 어느 정도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로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30% 이상이 되는 것을 보죠. 심지어는 50%가 넘는 교회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가운데는 아예 공동체를 떠난 사람들도 생겨졌지요. 자, 교회를 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있지만 교제는 단절이 된 상황 가운데에 사실 교회가 처해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목회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목회를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들, 이 성도들을 하나님과 공동체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히 예배 사역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우리는 비대면의 상황을 이미 겪었어요. 그 속에서 교회마다 자구책으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줌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자,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미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도움을 받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곧 열리는 하이브리드 예배 세미나를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제 더 좋은 예배를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시청자에서 예배자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좀 갖고 시청자의 수준인 성도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여러 가지 또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지금은 우리가 예배 부분에 있어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공동체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것. 이미 사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많은 단절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는 사실 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을 교제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도 신경 안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교제를 전혀 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배에 대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 성도들이 서로서로 교제가 되도록 에너지를 쏟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사실 이미 많이 늦었죠. 그러나 언제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전략이 있다면 접촉은 줄이고 접속은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촉을 줄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안전을 위해서 서로 접촉은 아무래도 여전히 우리는 줄여가야 합니다. 그러나 교제를 위한 또 다른 차원의 방편인데 접속은 우리가 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늘려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반드시 나쁜 상황만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갖는 거예요. 딜로이트라고 하는 경영 컨설팅 회사의 김경재 부회장님께서 아주 우리에게 인사이트가 있는 말을 해주고 계시는데 경영인이지만 교회가 귀담아 둘 중요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지금 분명히 우린 최악의 상황이에요. 교회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쁜 상황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의 출발점을 가져야 거기에서부터 어떤 대안들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대면과 비대면의 최적 조합을 찾아 즉 접점을 넓히는 딥텍트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어떻게 경영자에게서 이런 생각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깊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지금까지 이미 얘기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역을 우리는 대면에서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자, 이제 회사도 생존하기 위해서 비대면과 대면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는 딥텍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귀담아둘 필요가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사례로 김경재 부회장은 팬더라고 하는 회사를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팬더가 어떤 회사인지 아시죠? 유명한 기타를 제조하는 회사이죠. 근데 이 회사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 세계로 시행되는데 사실 기타를 사러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판매량이 급감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사는 17%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장을 했느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것은 이들이 대면과 비대면의 최적 조합을 찾아내는 이 딥텍트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사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기타를 사람들이 안 사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유튜브 채널 그리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기타를 아주 고급진 강좌를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소비자들은 또 기타를 구매해야만 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타 판매율이 오히려 17%를 성장하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제가 이 경영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영도 딥텍트 전략을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비대면과 대면이 공존하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 비대면 사회가 계속될 거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딥텍트라고 하는 관점에 있어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관점에 있어서 아까 인식의 전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출발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을 가지시는 거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있다에서 실제로 이어주는 대면과 비대면 사회 속에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대면일 수도 있고 비대면일 수도 있고 이게 양립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하이브리드다라고 저희 NCD가 작년부터 계속 용어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비대면 속에서도 아까 접촉을 우리가 줄여야 하지만 접속을 늘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이어주는 여러 방편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사회 속에서 관계를 세워주는 딥텍트 전략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이 대면 도구가 바뀌었다는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면 도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우리가 서로의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수련회 아니면 여러 가지 교구 모임들 이런 시간에 레크리에이션을 했잖아요. 서로 접촉을 하면서 레크리에이션을 했죠. 사실 피부와 피부가 맞대면서 이런 어떤 관계가 증진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가위바위보를 실제로 모여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지금 대면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면 포기할 것이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비대면의 상황으로도 우리가 관계를 촉진시키는 방법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면의 도구인 줌이라고 하는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를 증진시키는 노하우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정 안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작은 소그룹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더 최소단인 1대1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교인들 전체가 모여있는 대그룹, 비대면 속에서의 대그룹 그런 관계를 세우는 딥텍트의 사역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 교회들이 이런 전략들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회복하는 일들을 시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좋은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유튜브는 제한점이 좀 있죠. 사실 저희 NCD에서는 유튜브보다는 이제는 줌이라고 하는 매체로 좀 바꿔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유튜브는 사실 쌍방향 도구가 아니죠. 일방향으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여하더라도 댓글 이상은 참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플랫폼을 서로의 관계를 세우는 예배이든지 아니면 관계를 세우는 플랫폼을 사실 줌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대면의 도구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영상 중계기인 스마트폰 혹은 또 패드 아니면 노트북과 같은 그리고 스마트 TV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 서로서로 접촉할 수 있는 방편이 있다라고 하는 출발점을 갖는 것입니다. 자, 서로의 친밀한 관계를 세우려면 비대면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데요. 특별히 그 비대면 환경에서 만나고
또 먹고 놀고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차트에서 보시면 세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는 소그룹입니다. 세 번째는 대그룹입니다. 자, 특별히 이 안전도, 코로나의 상황이니까요. 안전을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안전도가 그래도 높게 보장되는 것은 1대1입니다. 1대1에서는 장소도 어디든지 가능하고요. 또 제한이 없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성도들이 1대1로 서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그룹은 안전도에 있어서는 그래도 대그룹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되죠. 그리고 소그룹 단위에는 사실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지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할 수가 있죠. 근데 대그룹도 서로의 친밀도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 맨투맨 같은 경우는 1대1 성경 공부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줘서 의도성을 가지고 몇 번의 만남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 소그룹 같은 경우도 거리두기 조정안에 따라서 이를테면 뭐 5명 안 되니까요. 4명까지 그룹을 지어줘서 어느 기간 동안에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소그룹끼리 모여서 어떤 게임을 함께 참여하는 거죠. 오늘 그 시연을 보셨죠? 또 카페를 갈 수도 있겠고 줌 모임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그룹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벤트를 또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는 이 대그룹 모임 때에 대형 집회들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사실 시청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숫자 가지고 우리 그 예배에 몇 명이 들어왔다, 숫자 가지고 그들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기는 쉽지 않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 외에도 이 대그룹 모임에 여러 가지 뭐 선교사를 초청해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나눈다든지 다양한 뭐 음악 콘서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할 수 있고 전교인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공급을 사실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친밀도에 있어서 사실 대그룹으로 갈수록 친밀도가 낮죠. 반대로 소그룹으로 가고 1대1로 갈수록 친밀도는 더 확장되게 되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좀 팁으로 좀 살펴보기로 하면 1대1 만남을 통한 사랑의 관계를 친밀도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대면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기세를 부린다 할지라도 1대1 만남은 제한이 없죠. 정부에서도 제한을 1대1 만남은 두지 않고요. 물론 권고는 할 수 있겠지만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뭐 물론 3단계가 되면 우리가 자발적으로 제한을 두어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1대1의 관계는 어느 상황에서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상황에서도 대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성도들 서로서로를 1대1로 묶어주는 미팅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우리 지금 만나.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세 번 만나는 거죠. 한 사람을 세 번 만나는 거예요. 또 다른 케이스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자, 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세 번을 만난다면 그와 깊게 사귈 수 있는 그런 횟수로 보기 때문에 3번 정도 만나면 좋겠다. 또는 한 사람이 세 사람을 1대1로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은 전략일 수 있겠죠. 더불어서 이것은 정말 순수하게 서로 친해지기 위한 미팅 프로그램이라면 양육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 교회는 사실 1대1 양육이 이렇게 전 교회적으로 시스템화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1대1 양육에 더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긴 타임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한 사람이 우리 성도들 훈련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3번 정도
이렇게 나눔을 갖는 것 충분히 가능하리라 싶습니다. 이를테면 같이 닮아가요라고 하는 기초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을 나누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때는 당연히 읽기 자료가 가볍게 뭐 귀납적 성경 연구 방식보다는 연역적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 있는 읽기 자료가 제공되는 가벼운 만남의 성경 양육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를 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설교 시간에 혹은 광고 시간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이 관계성을 회복하는 너무도 중요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서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성도들이 그 꿈을 갖도록 우리가 서로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런 동기부여 설교를 한 번 가지고 안 되고요. 한 뭐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위한 나눔 가이드가 제공이 돼야 됩니다. 그 나눔 가이드는 인도자용인 것이죠. 그래서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도록. 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시행하면 두려워하느냐 하면 제공되는 게 없어요. 알아서 그냥 하게 내버려둬요. 그게 아니라 만나서 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되면 두려움이 확실히 줄어들죠. 이를테면 아이스 브레이크, 만나서 해야 될 아이스 브레이크와 같은 것들, 또 어떤 질문을 하면 좋은지 관계를 여는 질문들을 미리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만남 때는 만약에 1억이 생긴다면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데 쓰고 싶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쓰고 싶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가볍게 미팅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차를 마시고 식사를 하면서 나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간이 성격 검사 같은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생 그래프라고 A4 용지에다가 내 인생을 지금 나이로 쭉 선을 그려놓고 좋았을 때 나빴을 때 점을 찍으면서 이제 그래프가 나오면 서로 이렇게 펼쳐놓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뭐 더 깊은 심화된 내용들 같은 경우는 나에게 우리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어떤 말씀이 가슴에 담겨졌는지, 나를 변화시켰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으리라 싶어요. 양육과정 같은 경우는 3회를 한다 쳤을 때 이를테면 첫 번째 주에는 신앙생활 점검표를 서로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성장에 대한 성경 공부를 좀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차 같은 경우는 성경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는 특별히 성경을 스스로 읽어야 하는데 나에게 성경은 무엇이고 성경을 왜 주셨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성경 공부의 방법으로 제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이런 3번 정도의 만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도전하는,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제일 성장하게 되는 사람은 양육자입니다. 양육자는 반드시 이걸 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어 있고 또 준비해 줘야 되고요. 그러면 그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저는 확신하건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분들이 서로 깊은 연결점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테면 만나고 나서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인증샷을 찍어서 운영본부로 전송하고 이런 인증샷 콘테스트 같은 것들을 웹상에 다 올려놓고 만약 홈페이지가 있다면 홈페이지에 아니면 뭐 카카오톡에 뭐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죠. 그런 데 올려서 나누게 하시면 서로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미팅비를 제공해 주면 좋죠. 나머지는 좀 동기부여 잘 하시고 자기 돈을 써서 그렇게 만나자고 해주시면 뭐 담임 목사님이 제일 모델로 시작을 내 돈을 써가면서 그렇게 해보셔도 좋겠죠. 그런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활동비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친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조금만 뭐 메달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소그룹 모임별로 줌으로 어떻게 이 리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전에 리더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할 것이고 리더들이 그 안에서 해줘야 할 역할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준비와 주의사항들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전에 홍보해서 기대감을 고조시켜줘야 됩니다. 역시 뭐 첫 번째 개인 1대1 만남과 똑같죠.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왜 하는지, 그리고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항상 설명하지 않고 그냥 해버렸을 때에는 사람들이 움직여지지 않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움직여질 겁니다. 그런데 충분히 설명하면 충분히 사람들이 공감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진행을 하면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 드리는 것이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소그룹 모임별로 줌에서 게임하는 것들은 이미 시연을 어제 보셨기 때문에 이런 개괄적인 것만 설명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각 소그룹의 한 장소로 집결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목자, 리더의 집에 모이는 것이죠.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자의 집이 허용이 안 돼서 다른 집, 심지어는 교역자의 집까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집에서 모이면 사실 안전하게 모일 수 있고요. 뭐 어떤 경우는 5명을 넘어서서 들어간다 할지라도 누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시비 걸지는 않으니까요.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각 소그룹에서 서로 식사 교제를 먼저 하게 합니다. 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비를 제공해주고 거기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스마트 TV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노트북과 같은 이 장비들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미러링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뭐냐면, 핸드폰에 그 줌을 만약에 접속한다면 핸드폰 화면을 TV로 연결해주는 그 장치가 있습니다. 사실 케이블인데 얼마 안 하거든요. 그 케이블을 가지고 집에 핸드폰에서 줌을 연결하고 또 전체는 TV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이제 제공을 해줄 필요가 있겠고요. 그것을 연결하는 시간을 그들이 집에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음향이라든지 카메라의 연결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게임을 진행하는 담당자가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반드시 보조 공동 관리자를, 줌 게임의 보조 관리자를 이렇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줌에서 공동 진행자를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바로 처리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메인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 별도로 공동 관리자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고 나서는 뭐 상품을 시상하는 것은 요즘에는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시상품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겠죠. 옆에 이제 진행 사례를 이제 보고 계시는데, 같이 전체가 모여서 강의를 듣고 이제 게임 순서는 각 집에 흩어져서 이렇게 하고 그 집에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뭐 한 4시간, 5시간짜리로도 충분히 미니 줌 수련회로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큰 환경에 있어서 개인전과 또 중규모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가능하겠죠. 지금 이 줌 게임 같은 경우는 각 부서의 예배전에 또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 동학의 성경학교의 오프닝 게임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이를테면 작년부 같은 경우는 교구 단위로 한 사람이 게임을 좀 배워서 교구 단위로 순회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아까 한 사례를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소그룹 단위로, 교구 안에서 또 소그룹 단위로 그렇게 모임을 진행해 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컨텐츠를 제작해서 리허설을 좀 하셔야 되고요. 또 음향, 카메라 이런 것들을 상태를 반드시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똑같습니다. 일단 줌을 할 때에는 공동 관리자를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 잡소리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더불어서 개인전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또 상품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규모 참여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규모 참여 같은 경우 이를테면 우리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아니면 뭐 교회 창립 기념일이나 이런 때에 전 교인들이 다 함께 축제를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전 교인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준비할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이를테면 뭐 찬양 대회를 한다, 찬양제를 한다. 그러면 찬양제 응원 도구, 뭐 또 그다음에 매직과 용지 이런 것들이 사전에 이렇게 드라이브스루로 제공이 되어서 가정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 주는 것이고요. 진행 컨텐츠를 사실 미리 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허설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장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음향과 카메라, PC 상태를 반드시 사전에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뭐 공동 관리자는 항상 주무로 할 때는 반드시 임명이 돼 있어서 그 사람이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게임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대규모 참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교인 찬양대회 혹은 퀴즈대회 또 뭐 선교사 연결 같은 여러 가지 것들로 얼마든지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자료 화면에는 사실 성탄절에 이렇게 한 것인데 라이브로 집에 이렇게 그 카카오톡으로 연결을 해서 그 카카오톡으로 연결한 화면을 이렇게 띄우고 진행을 한 사례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프로젝터를 앞에다가 줌에 나오는 전교인들을 다 띄워놓고요. 뒤에서는 핸들링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고 계시죠. 이런 거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으셔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보통 교회는 뭐 LED와 같은 장비들이 있진 않아요. 뭐 제가 지금 도움을 드리고 있는 교회도 사실 프로젝터 달랑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시즌에 사실 2개를 더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양쪽에 프로젝터를 붙여가지고 마치 큰 화면, 가로로 쭉 길게 되어 있는 화면처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 프로젝터가 요즘에 많이 값이 싸졌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면 50만 원대짜리 뭐 3,500안씩 가지고도 사실 불 끄고 하면 충분히 좋은 화질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다니고 쓰지 않는 노트북 하나,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프로젝터 연결하고, 그리고 또 앞에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회자는 비추는 화면을 이렇게 사실 강대상 거꾸로 서 있는 거죠. 강대상에 주로 이렇게 프로젝터를 설치하니까 이렇게 거꾸로 서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카메라는 회중석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프로젝터 스크린 바로 밑에서 사회자를 이렇게 비추는 체제로 가는 것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줌과 같은 경우는 한 화면에 보통 25명이 나오는데 PC 사양이 i7 이상인 PC는 49명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가로 7, 세로 7 해가지고 49명까지 한 화면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교인이 좀 많다라고 하시면 뭐 PC를 프로젝터를 더 넓게 설치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프로젝터가 설치되어서 쏘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 이것이 이제 앞에서 진행하는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평상시에 중계가 되는 믹서기와 가운데 보시는 믹서기와 또 스위처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정용 중계, 오른쪽에 가정용 중계 PC로 이렇게 넘어가죠. OB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가정으로 이렇게 송출이 되게 되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송출 화면인데 이런 그 대그룹으로 함께 할 때에는 반드시 쌍방향이 돼야 됩니다. 쌍방향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시간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하는 것은 줌에서 한 사람을 이제 화면 고정을 해서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리가 피드백이라고 해서 거꾸로 도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성도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뷰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노래로 참여한다, 노래로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노트북과 오디오 인터페이스, 캡처보드를 따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스위처에서 카메라 그 가정용 중계로 넘어가는 것을 다시 받아오고, 또 여기에서는 또 다시 스위처로 그 화면에 또 들어가고 해서 일종의 중계 화면인 거죠. 왼쪽에 있는 화면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이 이 실시간 중계용 컴퓨터에 들어오면 그게 다시 스위처로 가서 각 가정에까지 전달되면 액티비하게 아주 역동성 있게 그렇게 쌍방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게임을 할 수도 있고, 뭐 인터뷰도 할 수 있고, 제가 협동으로 있는 교회는 그 필리핀, 뭐 우간다 이런 해외까지도 선교사님을 라이브로 연결해서 인터뷰도 하고 소식도 듣고 또 좋아하는 찬양을 듣기도 하고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쌍방향으로 참여하는 것이 돈을 들이지도 않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방송국 이를테면 뭐 가수들이 이렇게 공연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장비들이 이렇게 비추는데요. 그런 고가의 장비를 교회가 살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구하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고가의 장비 없이도 충분히 프로젝터 2대만 더 설치하시고 이런 장비만 조금 하시면 그런 정도에 준하는 방송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대그룹으로 참여해서 게임이나 여러 가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비대면 관계 사역을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셔야 될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 사전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큐시트라고 그러죠. 분 단위로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정말 방송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잠깐이라도 이렇게 퍼지되는 상태, 그냥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큐시트를 만들어서 체크하면서 사전 리허설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큐시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이미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위험도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줌으로 이렇게 비대면 관계 사역을 할 때 레크레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찬양을 하든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접속되기 때문에 사실 이 인터넷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튜브는 오메가만 가져도 충분히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줌은 여러 사람이 카메라를 동시에 켜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컴퓨터 사양도 높아야 되고요. 또 인터넷 속도도 빨라야 됩니다. 권장하기는 500기가 이상 되는 것으로 500메가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소규모로 진행할 때에도 외장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장 마이크는 전체 울리는 소리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제가 오늘 이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간의 울림이 다 들어가서 정확한 언어 전달, 단어 전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더불어서 외장 카메라 같은 것을 하시면 훨씬 더 깨끗한 화질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에 달려있는 카메라는 대부분 720이 제공이 안 됩니다. 고화질이 제공이 안 된다는 거죠. 나쁘진 않지만 최근 거는 이왕이면 제가 오늘도 제 개인 DSLR 카메라를 가지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깨끗한 화질을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전에 리허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허설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리허설을 하셔서 어려움에 대처하고, 이를테면 방송인데 직전부터 바로 그냥 들어간다? 100% 어려운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를테면 갑자기 뭐가 나가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3시간, 4시간 전에는 리허설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진행할 때에는 이를테면 게임을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텐션이 있어야 돼요. 차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분하고 진중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전체를 업시켜줄 수 있는 목소리 톤도 좀 높이고 또 속도도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영상 매체에서의 속도감은 우리가 아날로그에서 대면을 통해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요구합니다. 조금만 좀 어려워져도 지루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 진행하는 속도가, 그리고 이 말 자체가 좀 빨라야 돼요. 그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공동 운영자를
반드시 두실 것. 제가 이건 너무너무 여러 번 강조를 하는데 공동 운영자가 반드시 훈련되어서 그 시간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도 영상이나 음향이 끊기지 않는지 여부를 피드백 하셔야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여기는 열심히 얘기하는데 의외로 가정에서는 그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런 일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누군가가 반드시 이 방송이 제대로, 특히 줌바 같은 경우는 이게 회의용으로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양질의 음질이 서비스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음질 손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음이 끊기기도 하는데 세미나 줌 100게임 때도 한번 다루었었지만 이 음질을 음소거를 해버리거나 아니면 잡음 제거를 해버리면 음이 이렇게 안 들어가는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꼭 유의하시고 지금 잘 깨끗하게 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또 마지막으로 4호는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한 다음에 프로그램을 끝내버리면 안 되고 그것을 교회 전체와 나누는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인증샷을 찍어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교회에 내보낸다든지, 아니면 웹사이트나 교회 여러 가지 이제 서로 교인들과 공유하는 카페 같은 데다 올려놓아서 이런 사역들이 있었다는 것을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갖게 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죠. 더불어서 약속한 선물이 있죠. 게임을 하다 보면 이런 걸 주겠다 저러겠다 공약을 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잊지 말고 전달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기다리거든요. 그리고 약속한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것을 꼭 공표할 필요도 있고요. 자, 그리고 피드백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어땠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또 즐거웠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다음번에 개선한다면 어떤 것들이 바뀌어야 될 것인지를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보셔야 또 개선이 되니까요. 그리고 후속이 중요한데, 이렇게 참여했던 이를테면 1대1 관계로 참여했거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어떤 모임에 참여했을 경우에 반드시 그 다음 그 단계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소그룹 줌 모임에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소그룹 줌 모임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도구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도구는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개인적으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줌 모임을 꺼려한다. 그것은 그만큼 충분하게 교회가 제공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줌 모임이 된다라고 하는 전제에 있어서 안 되는 사람들을 거기에 넣어주고 이렇게 줌 모임을 통해 사랑의 교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중요한 접촉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관계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들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언제 끝날 것이냐를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이제 중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있다. 서로 연결시켜주는 있는 사역. 이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세미나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접촉점을 가지고 개인적인 1대1의 관계, 그리고 소그룹으로, 그리고 중그룹으로, 대그룹으로 이렇게 친밀한 관계도를 높여서 이 코로나를 잘 극복해 나아가는 목회 사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